11월 다섯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말씀으로 삶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에게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관련된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은 모세의 율법책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주셨던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장, 이 앞부분 6장을 보면 성벽 공사가 끝나고 또 7장에 들어가서는 백성들이 살아갈 집이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포로로부터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살아갈 터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 율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내용도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들은 일어서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했고요. 또 나아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백성들은 율법책 가져오기를 부탁을 했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율법책을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했고요. 이게 3절이죠. 그리고 율법책 앞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5절 일어서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6절이죠. 그다음 9절에 넘어가서는 말씀을 듣고 울며 가르침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레위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레위인들은 그 낭독하는 내용을 해석해서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문서를 소유하는 것이 거의 금지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종이라는 것도 없고, 뭐 우리가 성경에 뭐 파피루스에 적었다, 뭐 어디에 적었다 하는데, 일단 고대 시대에는 문서를 소유하거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낭독자와 청중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청중이 돼서 듣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에스라는 낭독자고 이스라엘 백성은 청중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누가 들어가죠? 레위인들이 들어가죠. 레위인들은 청중을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다시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읽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주고 청중들이 그걸 듣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레위인들이 이게 이런 뜻입니다라고 하면서 해설을 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 1을 보면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간절히 요청하고 그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귀하게 여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나의 생각과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중학교 때
그 신발을 사고 싶어 갖고 가격이 기억이 납니다. 93,000원. 에어조단 11. 그걸 신촌 뒤에 신촌 뒤에 나이키 매장이 있어 갖고 사고 싶어 갖고 친구랑 같이 이제 공사판 막노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친구가 야 이번 하루 일하면 88,000원 줘 해갖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갔어요. 여러분 제가 88,000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 둘이 합쳐 63,000원인가 4,000원인가 주셔갖고 제가 그게 하도 분해갖고 일주일 뒤에 또 갔습니다. 한 4일 아팠습니다. 제가 그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일주일 뒤에 다시 가서 일을 하는데 오전 일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점심을 먹는데 아침에 꼭 성경을 이렇게 들고 오신 분이 계세요. 옛날 성경 아시죠, 여러분? 검은색에다가 여기 빨간색,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위아래로 읽는 그거를 꼭 이렇게 들고 오세요. 읽는 거는 한 번도 못 봤는데 한 번도 꼭 들고 오시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나서 이 아저씨가 소주를 이렇게 까시더라고요. 쫙 까시더니만 종이컵에 따라갖고 탁 마신 다음에 이러고 저희를 보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다음에 일을 한다고. 제 친구는 또 감사합니다 받아 먹었는데 제가 이랬어요. 저는 교회를 다녀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했나요? 저는 그때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아저씨를 정죄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안 먹고 아저씨는 교회만 다니시니까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교회를 떠난 궁극적인 이유 중 하나가 저희를 제가 이제 말 정말 안 들었거든요. 교회 거의 2주에 한 번 걸려서 애들하고 막 싸웠는데 저희를 담당해줬던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는 88체육관 복싱 광장님, 중학교 1학년 때는 레슬링부 출신 그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예전에는 여러분 지금이야 레슬링을 하면 이제 체육관을 차리지만 예전에는 그냥 막노도판에서 살거든요. 항상 저희를 케어해 주셨는데 장로님 한 분이 교사가 돼갖고 양복을 안 입었다고 막 나무라는 걸 보고 제가 교회를 떠났던 그게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장로님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술을 안 먹고 아저씨는 교회만 다니시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저씨가 웃으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안 하시고. 그러더니만 커피를 주시더라고요. 그 예전 커피 아시죠? 지금처럼 이렇게 봉다리 하나가 아니라 검은색 블랙, 그 다음에 안성기 아저씨가 선전하는 그 프리마, 동서 프리마. 둘둘 셋이야, 하나 둘 셋이야. 이걸 제가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타서 딱 먹는데 제가 그때 커피도 안 먹었습니다. 그 어머니 커피를 한번 몰래 뺏어 먹은 적이 있는데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주시니까 먹어야지 하고 탁 먹었는데 제 표정이 왜 이렇게 맛있어? 하고 2잔을 먹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커피를 먹고 힘을 내서 이제 오후에 일을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중학생 때 제가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이 통치하신 이 공사판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으로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88,000원 반드시 받아내겠어 이러고 일했을까요? 어떤 걸까요? 8만 그렇죠.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네요. 뻔해요 여러분. 88,000원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래놓고서 일을 할 때는 88,000원 반드시 받아낼 거야 이 마음으로 이제 일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소유한 것을 제외하면 하나님이 물론 불렀지만 율법을 소유한 것을 제외하면 이방인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없습니다. 왜냐? 읽어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어줘도 안 듣고 심지어 들리지도 않아요. 오늘날 우리 사춘기 아이들 보면 딱 답이 나오죠. 뭐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뭐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가 없어요. 제 모습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없는 탕자와 같이 정말 인간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걸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차이점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전과 다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 중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선택하지 않고
율법을 읽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예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을 읽어 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포로의 삶이 어떨까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그려지지가 않아요. 정말 정말 힘들었겠죠.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삶. 제가 수업을 할 때 만학도 분이 계시거든요. 한 반 자체가 이제 만학도 되시는 분들에서 다 60 이상 되시는 분이 들어오시는데 한 분이 나이가 80이세요. 근데 이렇게 어쩌다가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국에 유학을 오셨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했더니만 집이 독일이래요.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나이가 80 되시고 집이 독일이고 한국으로 유학 갔다. 원래 뭘 하셨을까요? 광부셨어요. 그 옛날 우리나라 가난한 시절 때 간호사하고 광부 이제 파독이라고 하죠. 이렇게 독일로 보내는 그분 중 한 분이었어요. 잠깐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하시는 얘기가 거진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음의 고비를 정말 많이 넘겼다고. 왜냐면 이렇게 쳐서 안 되면 폭탄 터뜨리고 하는데 갇히는 일이 너무 많았대요.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막 드라마틱한 일들이 이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힘이 없는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혹시 여러분 LA 폭동 사건 기억나시나요? 어제 잠깐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다큐에서 보고 계시는데 그때에도 동양인,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일하는 노동자에 불과했지 어떤 정체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제가 얼추 비춰서 포로로 끌려가는 삶이 그런 게 아닐까. 나라는 정체성을 말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취급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완전히 바뀝니다. 그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질타와 또 하나님의 마치 우리를 버린 듯한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최근에 제 후배를 통해서 여러 담임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다른 강의하시는 목사님들도 다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 빼놓고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그 드라마를 하나 추천해 줬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아시나요? 모르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맨날 이렇게 성경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걸 보는데 저희 아버지도 한숨을 쉬시고 그걸 보는 그 나이대에 딱 속하는 저희 형도 막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그 밑에 그 내용을 평가하는 그 영상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영업사원일 때는 정말 날라다녔던 사람이었지만 팀장이 됐을 때 변화하는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낙후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우리 팀장도 그랬다. 이렇게 되니까 변화하는 시대에 바뀌지 못하는 거. 제가 그 드라마가 원래 사실은 소설로 먼저 나왔고 제가 추천을 받아갖고 별로 읽고 싶지 않은데 화장실에서 한번 보다가 너무 재밌어갖고 금방 읽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다가 이제 드라마를 보게 됐고 그 목사님들이 막 다음 세대 얘기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송영길 씨가 적은 책하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하면서 변화하는 세대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우리가 본질을 얘기하지만 변화하는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면 교회도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다가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 질문들이 가끔 이렇게 들으면 받아들이기 싫구나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저와 함께 있었던 제 후배가 상담을 전공하는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은 대화가 안 된다 싶으면 가만히 있더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형, 저도 상담을 공부한 지 학부 포함하면 이제 8년째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분들 보면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목회자가 사실은 변화한 것들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책이 있고 아무리 좋은 세미나가 있어도 너가 안 바뀌잖아? 의미가 없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바뀌기로 마음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주님은 만났지만 늘 주님 만난 그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죠. 3대가 같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것도, 그리고 쇠퇴하는 것도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늘 깨어있고 정말 이 길이 맞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바뀌기로 결정하고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나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따라 초막절을 지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 백성을 향해 느헤미야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10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전반에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두 번째 10절을 보면,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구별돼서 설명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책에서 발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사람들이 율법책에서 발견한 내용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신, 즉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그 다음 질문에 등장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에스라와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 어떻게 했죠?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 낭독 누가 부탁을 했죠? 이스라엘이 부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죠?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심지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제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살지를 선택하라.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지켰나요?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켜고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땅이 토해냄을 합니다. 제가 오늘 초등부 아이들한테 이 설교를 했어요. 레위기 18장 20절 어떻게 돼 있죠? 너희는 애굽의 풍습에 따라 살지 말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질서대로 살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면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켰나요? 안 지킵니다. 그 결과가 뭐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죠.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그런 거 한번 경험을 해야지. 근데 이렇게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 중 하나, 아버지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 중 하나는 굳이 그런 아픔을 겪을 필요가 있냐, 이런 것들. 근데 사람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콜럼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보이지 않게 있는 선은 누가 긋죠? 사람이 긋죠. 그 선을 지우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벽이나 어떤 선들을 지우는 역할을 하세요. 근데 항상 그 선을 긋는 사람이 누구죠?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어져 있는 선을 예수님께서 지운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게 구원이고 은혜죠. 근데 나와 하나님 관계의 선을 지워졌는데 다른 사람과의 선을 자꾸 그어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 것처럼 결국엔 나도 이 사람을 정죄하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여러분, 그 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그 끝이 뭐예요? 결국엔 아픔과 고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중 하나는 그거죠. 다음 세대들이 그거를 굳이 경험할 필요가 있나? 바라건대 그냥 차곡차곡 착실하게 살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이 방식대로 살지 말고 이들이 뒤늦게만 깨달았던 그 은혜의 삶을 따라 살면 어떠니? 나눔 2와 3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눔 2.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슬픔으로 울었으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슬픔과 죄책감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기뻐함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초막절을 지키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말씀이 새롭게 해준 삶의 모습이나 공동체의 문화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을 경험을 했다는 것. 또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품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들었을 때 통곡을 하죠. 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는데 율법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이걸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통곡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야.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느 순간에 있든지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벽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요구했고 그 말씀 앞에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마음과 삶을 새롭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를 살아내다 보면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낙담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주파수를 주님 말씀에 고정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